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에 넘치기를 빕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통용되는 혹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 알고 있는 표현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WWJD라고 흔히 약자로 부르곤 하죠.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묻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좋은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많이 볼 때에 흔히들 이 질문을 던지고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What would Jesus do를 요즘 많이 버전이 많아졌죠. What would Jesus eat? What would Jesus buy?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떤 정당을 찍었을까라고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을 찍었을 거라고 흔히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What would Jesus do? 라고 묻기보다 차라리 What di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묻는 것이, 그리고 성경을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예상을 넘어서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추측을 깨는 말과 행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야 라는 우리의 예상 밖에 대답을 내어놓으실 가능성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다른 말과 행동을 하십니다. 성전을 뒤엎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 책을 보니까 자기 삼촌이 예수를 안 믿는데 예수를 안 믿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가 자기 좀 배고프다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는 것 때문에 그거 저주해가지고 말라 죽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 아들이고 그런 예수를 어떻게 믿냐 그래서 자기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한답니다. 뭐 안 믿으려고 따지면은 그 이유야 수천 가지겠지만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는 이 이야기가 어떤 이들에겐 큰 걸림돌이 되더란 말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는 이상하고 납득되지 아니하는 여러 지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데 배가 고프셨답니다. 제자들은 괜찮은데 왜 예수님만 배가 고팠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까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이상하죠. 13절을 보니까 저 멀리 무화과 나무가 보이길래, 그리고 잎사귀가 있길래 열매가 있나 싶었던 것 같아요. 가까이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기대를 했다는 말은 잎사귀가 그래도 무성했기 때문에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근데 없었어요. 근데 13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무화과가 날 철이 아닌 거예요. 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열매가 아직 열릴 때가 아닌데 그걸 보고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죽게 했다. 이해가 안 되죠. 아직 철이 아니어서 없는 것인데 그렇다고 그 나무를 저주하다니, 예수님 배가 고파서 짜증이 났을까요? 행구리라고 하잖아요. 배고플 때 화가 나는 그런 거였을까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저주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시죠. 그래서 성전에서 그 해프닝이 있고 나서 나오셔서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는데 베드로가 그 나무를 보니까 이미 뿌리째 말라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다 뿌리째 말랐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하시면서 저 유명한 23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지금 목사님이란다. 예수님의 말씀이 논리적으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앞뒤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문맥을 따라 그냥 읽으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죽게 만드는 것도 믿으면 된다, 그러니 하나님 믿으라, 이런 식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예수님 대체 왜 이렇게 하셨고 우리는 또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쉽지는 않습니다. 좀 찾아보니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중동에 있는 무화과 나무의 특성으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는 본격적으로 무화과 그 열매가 열리기 전에 6월절 즈음이 되면 첫 번째 선무화과라고 하는 작은, 제가 사진으로도 봤는데요, 연두빛 혹 같은 첫 열매가 먼저 나온답니다. 근데 이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똑 따가지고도 시장할 때 먹기에도 괜찮은 열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6월절 즈음에 열리는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찾으려고 했던 것은 그때에 찾으려고 했던 것은 실제 무화과보다는 바로 그것, 선무화과라고 볼 수 있죠. 실제로 오늘 보면 13절에서 예수님이 저기 무화과 나무가 있네 하고 무화과가 있을까 하여 찾아갔다고 되어 있지 않고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보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가서 기대했던 것은 무화과라기보다는 실제 무화과가 생기기 전에 생겨나는 그 첫 열매 선무화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가보니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그것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이 해석이 맞든 틀리든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본문의 구약에 여러 차례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에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호세아서 9장 10절 전반부에 보면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이죠. 잎은 무성해 보여서 당연히 그 속에 있어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열매가 없었던 그 나무처럼 이스라엘은 겉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에는 하나님 백성으로 마땅히 맺어야 할 그 열매, 그 의의 열매, 그 공평의 열매, 그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시청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의 저자는요, 오늘 흔히 말하는 샌드위치 기법을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이야기와 무화과 나무 이야기 사이에 성전을 예수님께서 소위 정화하시는 그 사건 이야기를 배치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이야기가 서로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은 하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성전에 가보니 만민이 기도하여야 할 집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그 집은 만민이 기도할 집이 아니라 그 기도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 곳이었으며 심지어 강도의 소굴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흔히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래서 교회에서 바자회 하면 안 된다고 말하거나 교회에서 장사하거나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교회는 오로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곳이어야만 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본문은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성전 시스템이 저 건물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전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성전 시스템이 하나의 종교 권력, 정치 권력, 그리고 경제의 그 모든 권력을 가지고 이득을 취하면서 사람들을 억압하는 일종의 카르텔이 된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마땅히 있어야 할 의의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다름 아니라 그 성전 시스템을 저주한 것이요,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주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22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한 것이 여러분 이제 좀 풀려나가기 시작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이 말이 단순해 보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에게 하나님 믿으라는 말은 어떤 것과 같으냐면, 오늘 여기 누군가가 와가지고 교회 수십 년 다닌 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권사님, 예수 믿으세요. 장로님, 예수 믿으세요. 목사님, 예수 좀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인마트에 가보면은 이렇게 뭐 주시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저 교회 다녀요 이러고 지나가요. 좀 쌀쌀맞게 말하지 말고 부드럽게 해도 되는데 저 교회 다녀요 하고 이렇게 툭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믿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그 선민이라고 너무 굳게 믿었고, 유대인에게 하나님 믿으라니요. 하나님 당연히 믿죠.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성전을 믿었습니다. 견고한 성전이, 그 성전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그 힘이 평생 신앙생활에서 하면서 쌓아온 나의 종교적인 이 공로가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수십 년 내가 신앙생활했는데 누군가 말했듯이 내가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먹은 포도주가 몇 잔인데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고 믿는 거예요. 성전에는 하나님이 확보되어 있고 따라서 성전이 있는 한 자신들은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한, 내가 기독교인인 한 나는 안전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전 종교는 점점 더 화려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의의 열매가 맺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으라. 저 성전 종교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욕망을 정당화해 주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통해 만나는 참 하나님을 믿으라. 잎만 무성한 나무가 아니라 참으로 열매를 맺는 나무, 참으로 의의 열매를 맺는 신앙인, 참 그리스도인, 참 교회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공갈빵 아시나요? 공갈빵. 겉보기에는 빵빵한데 한 입 베어 물면 안에는 공기밖에 없는 이 과자잖아요, 사실은. 근데 빵인 척하는, 내용은 없고 겉은 부풀어 오른 거죠. 이런 걸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죠? 속빈? 속빈 강정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혹시 속빈 강정 아닐까요? 공갈빵 아닐까요? 그렇게 오래 생활했는데 여러분의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 안에는 그 열매가 있을까요?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용서의 열매는 우리 안에 얼마나 있을까요? 수년 수십 년 교회 생활하면서 부풀어지기는 잔뜩 부풀어졌는데 한 입 물어보니 안은 텅 비어있는 공갈빵 아니냐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 다 몰라도 나는 알잖아요. 내가 속빈 강정이고 공갈빵인 거. 잎이 무성해서 가보면 열매가 없는 그 나무 같다는 거.
다른 사람 다 몰라도 나는 알잖아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지난 3월 4일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이동환 목사님을 출교했습니다. 감리회 재판위원회가 이 목사님의 항소를 기각하고 최종 판결을 구형했습니다. 교인이 사업체를 차려도 목사는 찾아가서 그 가게를 붙들고 축복하고, 소가 새끼를 낳아도 그 소새끼, 그 송아지 엉덩이에 손을 대고 축복해 주는 것이 대부분 목사들의 목회일 중에 하나였는데, 성소수자를 축복했다고 근신이나 정직도 아닌 아예 최고형인 출교를 구형하는 걸 보며 저는 한국 교회가 성전 종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어떤 죄인이라도 누구나 오면 기도할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 교회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2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여기 시카고에는 산이 없어서 예를 들 게 없는데 어느 산 앞에 가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이 산이 저 바다로 들어갈 줄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그 산은 거기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 말이 진짜 산을 옮길 수 있는 말이었으면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한 산 정도는 옮겨갔어야 되는데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 산은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될 일이겠지요. 제가 볼 때,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볼 때 이 산은 아무 산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산은 성전이 세워져 있었던 그 산을 의미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산을 믿음으로 바다에 던지는 것입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그 성전을 산과 함께 바다에 던진다는 말입니다. 마치 군대 귀신을 돼지떼와 함께 바다에 수장시켰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는가?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때처럼 아무리 종교 권력이, 시스템이 견고하고 그 권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의심하지 않고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 권력을, 그 시스템을 바다에 수장시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24절의 말씀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내 욕망대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하나님께 구하려면 성전에 가야 했습니다. 희생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성전이니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2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럼 왜 갑자기 뜬금없이 용서 이야기가 나올까요? 성전이 했던 역할을, 지금은 하지 못했던 그 역할을 이제 너희가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진실로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는 성전이 아니라 진짜 성전인 너희가 이제 용서하라고. 성전에서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 기도의 열매, 용서의 열매를 너희는 맺으며 살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 믿으십니까? 혹시 교리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신,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믿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말하기를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라고 말하고 그들은 그걸 믿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란 이름의 우상을 섬긴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을 믿으려면 그 하나님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고 교리 안에 가두고 내 욕망을 정당화하는 신으로 만들어버린 그들이 만든 그 하나님을 산과 함께 바다에 던져야 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평생 배워온, 여러분들이 평생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일지도 모릅니다. 그 하나님을 버려야 합니다. 마이스터 에카르트라는 분이 하셨던 그 기도를 우리가 그래서 드려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 속에서 하나님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한다. I pray God to rid me of God.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동부에 있을 때 70세 이상의 어르신들만 모이는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노예에 속한 교회의 어르신들 그룹이 다 1년에 한 번씩 모였습니다. 제가 시카고 온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다른 교회 교인분들이지만 너무너무 아쉬워하고 저도 아쉬웠어요. 매년 만나던 어르신들이었거든요.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이 지역에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가끔 생각하는데요. 다들 너무 좋아하세요.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침도 놔드리고 상담도 해드리고. 근데 이 어르신들이 이제 소개를 하거든요. 자기소개. 그럼 자기소개를 하면 하나같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자가 어느 날은 저기 권사님들 이번에는 은혜라는 단어 빼고 자기소개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은혜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지금부터 그랬는데 이분들이 하다 보면 또 은혜였습니다. 계속 은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분들은 진짜 은혜가 없으면 자기의 삶을 설명할 수 없는 분들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정말 사회자의 이 가이드라인에 충실하게 은혜라는 단어를 말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았는지 삶의 스토리를 쭉 풀어내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신기하죠?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은혜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데 그 이야기들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분들 중에는 말끝마다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이게 항상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항상 붙어 있어요. 매번 말할 때마다 아버지 주여 할렐루야. 근데 이분들이 식사 시간이 되면 막 싸워요. 막 새치겠다고 싸우고 새치기 하면서 싸우고 막 우리 교회 놀러 오라 그랬더니 남의 교인 뺏어 간다고 막 화내고 막 금방까지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하던 분들인데, 근데 한 번도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지 않는 어떤 분들 중에 그분의 눈빛이, 그분의 말투가, 그분의 언어가 그냥 할렐루야인 분들이 있어요. 그분의 삶이 그냥 아멘이에요. 종교성은 보이지 않는데 믿음의 능력이 보여요. 어떤 분들은 딱 종교인이에요. 근데 믿음의 능력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가 죽임당했던, 우리가 작년까지 늘 불렀던 선한 능력어를 쓰셨던 보네포 목사님은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무슨 뜻일까요? 나 필요할 때만 성전에 가서 찾는 그 하나님, 내 욕망을 이루기에 거기 있어야만 하는 하나님, 성전 종교와 제도권 교회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종교적인 언어와 교리 속에 그리고 예식 속에 갇혀버린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고난당하시며 십자가 지신 예수를 따르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시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입만 무성하고 열매는 하나도 없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기도의 열매, 의의 열매, 용서의 열매, 평화의 열매 가득 맺고 살아가는 우리 시카고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